절대 오락가락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지나온 세월을 점검해 볼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시간 참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2023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참 안 간답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그런데도 시간이 안 간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2월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내년을 계획할 땐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후회되는 것들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지금 7시 49분 이런 시간은 그냥 우리가 늘 겪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흔히들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을, 헬라어로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서 그냥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연대기적의 시간의 흐름이라면, 카이로스는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는 각인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3년도 사실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내일이나 내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고 1년은 12개월이니까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그러한 시간의 흐름은 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무미건조하게 반복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에 모든 것이 이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 타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매일매일 별로 다를 것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시며 출발하게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무엇이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시작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 유다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붙들고 통일왕국으로 잘 살았는데 분열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또한 바사에게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일부가 이제 고레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찬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귀한 이렇게 본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에 나누어서 이 일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귀환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는요 2차 포로귀환이 있은 이후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45년 그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 귀환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무언가가 조금은 진행되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본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그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해 온 겁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뭐 잘 갔다 왔느냐 정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형편을 자세히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좀 달라졌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폐허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오늘 그의 삶이 뒤바뀌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섭리의 때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때 분명히 정해져 있었겠지만 한 사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짐으로 그것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무엇에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사셨습니까? 아마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아마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되어지겠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키울 것인가, 또한 노년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것인가,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관심이 없던 것도 내가 관심을 갖는 순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3번이나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갖는 것, 임신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첫 아이가 임신하고 나니까 지나다니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산부가 얼마나 많은지요. 걸어다니면 저기도 임산부, 저기도 임산부, 저기도 임산부. 아이를 낳고 유모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기도 유모차, 저기도 유모차.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나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관계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왜 무너졌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 오셨습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지체들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지내면 된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 나아가 삶의 허물어진 모습들에 대하여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보십시오.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불탔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귀환되어지고 무언가 회복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진전되어지지 않고 계속 허물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머나먼 이국 땅 바사라는 곳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다녀온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래도 조금씩 이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가 회복되었고 말씀이 회복되었고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다고요? 모든 것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안타까움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실망했던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원래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무너짐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느헤미야에게 관심사로 다가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깨우쳤다면 그 문제를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겠구나라는 도전의 기회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신 겁니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이어서 무엇을 시작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너졌으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졌으니 살려주옵소서. 이런 식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정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큰 데미지를 입냐면 잘 될 때는 아니고요,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빨리 피해가고 아니면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몸부림을 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빨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한 단계 일부 성장했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몇 마디가 기억나는 것이 영화 대사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줍니까?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줍니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면 그런 따뜻한 묘한 감정을 갖게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이 대답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탁월한 질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진 채로 완성된 채로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를 세워갈 기회라고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기회로 잡았던 걸까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 무너짐에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며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고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붙잡고 앉아서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라는 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목숨 걸고 회복시켜야 할 기도의 상황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고백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다른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게 하시는 분,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분,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것. 그가 처음 기도의 제목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것으로 그 기도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확장되어 갑니다. 6절,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한, 하나님을 확신한 그가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서면 우리는 발가 벗겨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약함과 죄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고 나니까 죄인인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가 죄로 가득한, 죄로 만연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더니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부족함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죠.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 조상 탓. 돌리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땐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아멘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에서 조금 영적인 결핍의 상태가 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처럼 여겨지지 아니해요.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없는 사람을 바라봐요. 이 말씀은 그 인간이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봐야지 자꾸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더더욱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서서 바르게 아뢰는 진심 어린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자신의 부족함,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은 문제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놀라운 약속. 아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성품을 발견하고 죄에 직면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9절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사실 원래 원문 앞에는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라는 전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며 흩어버릴 것이고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불러들어 구원하겠다는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에 비추어 보니까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들,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국 땅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 무엇을 주셨어요?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매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 가지 몇 개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대략 7,000개가 넘는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들,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계약, 헤세드의 약속을 끊임없이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마지막 설명하죠?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왕을 보자 하며 왕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의 허락과 후원을 받아 직접 예루살렘에 가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현실을 마음 아파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집중하여 묵상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며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약속들이 기억이 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기회로 붙잡고 다시금 나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교부 철학의 아버지 성 어거스틴 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에 관한 격언으로 이 문구를 많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인 걸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내게 달렸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할 차례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격언으로 오랜 시간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삶의 많은 여정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만들어갈 때도 이 원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가정을 위하여, 또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소유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023년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무너짐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킨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이 상황처럼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더더욱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